네, 효사랑 시니어대학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사랑 시니어대학 온라인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저는 성경 파노라마를 가르치고 또 함께할 박용일 목사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고요.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기회, 세계적으로는 힘든 기회이지만은 이런 기회가 어떤 사람에게는 또 기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공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같이 공부해요. 네, 할렐루야. 우리 효상 시니어대학 온라인으로 첫 번째 성경 파노라마 시간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어려운 과정 속에 전 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어르신들 다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효사랑 시니어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효사랑 시니어 칼리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들수록 꿈과 비전과 소망에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열정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뒤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참 그 열정이 있는 그런 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과 정열이 정말로 그 충만한 우리 효사랑 시니어 대학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 성경 파노라마 시간입니다. 성경 파노라마입니다. 이 파노라마 이 파노라마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파노라마는 어떤 광경과 전경, 또 산의 그 산 수맥 있잖아요. 산세 같은 걸 볼 때 한 부분만을 본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큰 전망, 360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걸 갖다 파노라마라고 말합니다. 성경 파노라마라는 것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 그걸 공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시간은 우리가 큰 그림을,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공부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경 예를 들어서 구약 39권입니다. 구약 39권을 보면서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데 앞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요. 이런 그림입니다. 정말 중구난방 이러한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성경의 목록 있는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 구약 성경이 질서가 없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성경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우리 에스라서를 읽읍시다. 에스라서 펴서 이렇게 말하면은 정확하게 에스라서를 구약에서 딱 펴서 볼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있다면은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하신 분이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에스라서 읽읍시다라면요. 그냥 어디 있는지 모르고 펴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에스라서 펴지면 펴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서도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질서해서 성경이가요 정리가 돼야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서 있게 정리가 쫙 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우리 마음판에 다가오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성경 구성의 구조를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볼까요? 우리 구약 성경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9권입니다. 구약성경 39권인데, 자, 어떻게 구성되면 율법서가 있고요.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습니다.
다음에 애언서인데 애언서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대애언서와 소애언서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구약성경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먼저 율법서입니다. 모세오경 있죠? 율법서 5권. 다음에 역사서입니다. 역사로 구성되어 있는 역사서 12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가서가 5권입니다. 대애언서가 5권, 소애언서가 12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본다면요.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대애언서 5권, 다음에 소애언서 12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5, 12, 5, 5, 12 이렇게 되겠죠. 율법서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아시죠? 모세오경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세오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사서는요 12권 있습니다. 역사죠. 역사서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역사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는요 모세오경과 이 역사서를 보면 전체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서 12권은 뭐라고요? 여호수아, 사사,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시편이죠. 시가서 5권입니다. 시가서가 몇 권입니까? 5권. 뭐가 있습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됐죠. 다시 한번요. 시가서 5권이 5권이 있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욥기가 시가서에 들어갑니다. 시편입니다. 시가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애언서입니다. 대애언서가 5권입니다. 대애언서 5권. 뭐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서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애언서와 소애언서는 선지자의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된 게 아니고요. 장수, 분량에 따라서 이게 대언서와 소애언서가 분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기 때문에 이사야서 대언서로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에레미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에레미야 예가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에레미야가 썼으니까 대언서 그 다음으로 집어넣은 거죠. 에레미야 예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예언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예언서는요 뭐가 있습니까? 12권이 있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야,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 율법서, 모세오경은 알아요. 잘 아십니다. 역사서 12권은 좀 혼동되지만은 그런 대로 따라와요. 왜냐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같지만 상하로 되어 있으니까 훨씬 암기하기 쉽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역사서 암기합니다. 시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권 암기를 잘 하시죠.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되겠죠. 대언서는요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이에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소예언서를 이렇게 암기하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12권을요 제가 여러분에게 암기하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암기하니까 쉽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떤 면에서 유치할지 모르지만 공부는 유치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볼까요? 호열아, 오연아, 미나, 합습, 학가, 말라 이렇게 했어요. 호열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이름 호열이 한국말로 호열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호열아, 오요나, 요나 성이 옷이에요. 오요나, 요나 갖다 미는 거죠. 반장으로. 이제 요나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호열이에게 합습할까 말라.
요나를 갖다가 반장 만들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호여라, 오요나, 미나, 합습할까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암기하시면 여러분 소예언서는요, 소선지서 열동을 그냥 머릿속에 딱 암기할 수 있습니다. 호세야. 열은요, 조금 바꿨으면 제가 요엘인데 열로 바꿨어요. 예, 그래서 호열 이렇게 쓰면 열, 요열서. 아는 아버스입니다. 오는 뭡니까? 오바댜. 요나는 요나서. 미나는요, 미가서 나훔 되겠습니다. 합습학가요. 하박국 스바냐. 학가는 뭡니까? 학계 스가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라기 됐어요. 오, 쉽죠? 여러분 이것만 암기하시면 목사님께서 우리 요엘서 찾읍시다라면요 그냥 나옵니다. 호이 열아, 호세야 다음이구나, 아모스 앞이구나, 그냥 아는 거죠. 예, 나훔 찾자 그러면요 호여라, 오여나, 미나, 미가서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박국 앞이죠. 오, 쉽네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여라, 오여나, 미나, 합습, 학가, 말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연대기와 지리로 보는 구약성경입니다. 예, 여기 창세기에 있었습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 먼저 창세기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창조시대입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족장을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요셉 때에 여기에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기를 뭐라 하냐면 바로 족장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조시대를 거쳐서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4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정착을 하게,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족장시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족장시대. 그래서 애굽에서요 430년을 보내게 됩니다. 430년을 보내면서 70명의 이 야곱의 식구가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이 되었을 때에 애굽을 출발하게 되죠.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걸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그래서 뭡니까? 출애굽기가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제일 먼저 뭘 주십니까? 법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과 더불어서 613개의 법을 주시고 또 거기에 성막과 성막 제도에 대한 법을 주십니다. 바로 이 레위기서가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돼요. 레위기. 또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레위기 출발했었죠? 민수기. 가데스 바네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38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게 돼서 여기 와서 마지막으로 20세 이하 광야에 태어났던 후세대들에게 모세가 유언적인 설교를 하죠. 신명기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걸 갖다 출애굽 광야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별로 분류할 때요. 출애굽을 해서 레위기에서 광야에서 머물러서 모압 평지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입성 바로 직전까지 우리는 이거를 출애굽 광야 시대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 이게 모세 시대에 있었죠. 됩니다. 다음에 모세 이후에 모세는 여기까지 온 게 모세 임무였습니다. 그 다음 모세를 뒤를 이어서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했었던 일이 뭡니까? 가나안 입성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보셨죠? 여호수아 뭡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나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말했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라고 볼 수 있죠. 어둠의 시대, 왕이 없었던 시대,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모습을 닮은 왕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한 그 그림자로 다윗을 말씀하기 위해서 누구를 말씀하신다 했습니까? 룻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사사시대 말합니다. 여러분, 룻은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사사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와 룻기는요, 사사시대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죠?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했었던 임무는 뭐였습니까?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통일 왕국 시대지만은 오래 못 갔죠.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120년 만에 통일 왕국은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분열됐죠.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BC 931년에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으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북왕국은 여로보암, 남왕국은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이 나타났지만 분열 왕국이 돼서 이렇게 되지만은 북왕국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BC 722년에 209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왕국 10개 지파가 공중분해 됩니다. 사라지는 거죠. 이게 북왕국이죠. 북왕국입니다. 남왕국도 오래 못 갑니다. 그 후에 136년간 버티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 잡혀갈 때는 1차, 2차, 3차 포로가 잡혀가죠. 1차 포로가 BC 605년 누구였습니까? 제일 먼저 잡혀간 포로 다니엘. 2차 포로가 누구였습니까? BC 597년 에스겔. 3차 포로는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포로 시대 또는 바벨론 유수 시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포로 시대가 볼 수가 있겠죠. 포로 시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고 끝났죠. 나라가 망하고 끝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70년 후에 바로 바빌론을 멸망시켰던 바사,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귀환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포로가 귀환되게 됩니다. 수르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에 와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 갖다 뭐라 말합니까?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 시대를 갖다가 9시대를 암기를 하시고 알아야지 성경이 구약 성경에 눈에 듭니다. 처음에는 힘드시겠지만은 이 부분만 잘 보신다면요,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 시대, 이렇게 와서 족장 시대,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에 신명기를 거치면서 뭐가 됩니까? 이게 출애굽 광야 시대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사사기하고 룻기는 무슨 시대라고 했습니까? 이거는요 사사시대라고 말했어요. 사사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치고 나서 사무엘에 의해서 무슨 시대가 옵니까? 통일왕국 시대가 옵니다. 통일왕국 시대가 오지만은 통일왕국 시대는 120년밖에 지탱되지 않고 120년 후에 나라가 분열되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됩니다. 그러다가 북왕국이 분열왕국 시대, 다음에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다음에 남왕국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걸 뭐라고 하고요? 포로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70년 후에 고레스의 칭령이 내리면서 포로가 귀환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수르바벨,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 귀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모르셔도 바로 이 그림만을 갖다가 처음에 좀 힘드실더라도 잘 이해하신다면, 그림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으니까요. 이해하기 쉬우니까 여러분께서 잘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오실 때, 다음 주 시간에 오실 때는요, 이 부분을 암기하셔야 돼요. 자, 우리 9가지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요?
이 9가지 시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무슨 시대라고 말했습니까? 예, 창조시대예요. 창조시대.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을 거쳐서 애굽에 들어오게 됐죠. 이걸 무슨 시대요? 족장시대 말합니다. 족장시대. 다음에 출애굽하고 하나님 말씀 법을 받고 성막을 받고요. 다음에 또 출발해서 가데스 반에서 왔지만은 반역 사건이 생기고 민수기죠. 이렇게 와서 신명기까지 옵니다. 광야 40년 생활 뭐라고 말한다 그랬습니까? 출애굽 광야 시대였습니다. 다음에 여호수아가 오죠. 우리는 여호수아가 위에 왔습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 그다음에 사사시대가 오는 거죠. 사사시대 룻기로 갖다 뭐라 말한다고요? 사사시대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뭘 했습니까? 통일왕국 시대였습니다. 통일왕국시대지만 120년 후에 나라가 분열되죠. 분열왕국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갑니까? 1차 북왕국이 망하고 다음에 두 번째요. 남왕국도 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이 포로가 잡혀간 포로 시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70년 후에 포로 귀환이 명령이 되는데 먼저 스룹바벨이 오고 다음에 누가 온다고요?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요, 우리 창조, 족장,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암기하셔서 수업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셨고요. 우리는 대학생입니다. 시니어 대학 컬리지 학생.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재밌게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그러면 우리 대학생들이니까요. 뭐를 공부할 때, 그 학과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목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는요, 연대기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었죠. 우리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말했었죠. 이렇게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그 질서가 잡혀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예를 든다면 구약 성경 39권이죠. 그래서 중구난방 무질서의 그러한 성경 지식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우리 머릿속에서 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어떻게 질서가 잡혀야 됐습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이죠. 아무렇게나 맞게 써진 책이 아닙니다. 순서와 질서에 따라서 기록된, 편집된 이러한 책이거든요. 어떻게 편집됐고 어떻게 질서를 찾게 되는가? 성경은 39권인데요. 제일 먼저 율법서가 있습니다. 율법서는 모세 오경이라고 그랬었죠. 모세 오경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다 그랬었죠. 역사서 12권입니다. 역사서 12권은요. 어디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랬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한 권인데 상하로 되어 있잖아요. 암기 쉽죠? 사무엘, 열왕기, 역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순서를 알 때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나오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만 한다면은 역사서 12권은요 그 순서를 기억하고 암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에 시가서가 5권이 나옵니다. 시가서 5권은 여러분 웬만하신 분 다 아실 걸로 봐요. 욥기가 시가서에 들어간다 했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시가서 5권이죠. 그 다음에는요 예언서가 있는데 예언서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눠지게 되죠. 대예언서는 5권입니다. 대예언서는 우리가 암기하기가 쉽죠. 왜 이렇습니까? 많이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 예가는 5장밖에 안 되지만은 예레미야 썼으니까 대예언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예언서를 12권인데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대예언서는 상대적으로 암기하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소예언서는 암기를 해도 잊어버린단 말이죠, 순서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주에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12권을요, 이렇게 하면 쉽다 그랬었죠? 해보셨습니까? 호열아, 오요나, 미나, 학스와까, 말라 그랬습니다. 호열이가 요나를 갖다 반장으로 밀려고 그래요. 요나 성은 옷입니다. 호열아, 오요나, 미나. 합습할까? 그 요나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죠? 그래서 합습할까?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열아, 오요나, 미나, 합습할까? 말라 그러면은 여기에 소예언서 12권이 다 들어갑니다. 예, 호열아, 아모스가 호열아 되겠죠? 호열아, 미나, 나 뭡니까? 미가서가 미가 나훔 그랬습니다. 합습, 하박국 스바냐, 학가 뭡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구약 39권은요, 머리에 질서를 딱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지리와 연대기로 보는 구약 성경에 있었죠.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 창세기, 에덴 동산이 여기에 있었다 치죠. 여기에 있었던 정확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 말하니까 여기에 있다고 칩니다.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가 무슨 시대라고 썼죠? 예,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시대다. 이렇게 해서 창조시대. 자, 1장 11장까지 가서 이제 바벨탑 쌓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흩트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이삭과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 부분이 뭘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습니다. 족장시대 이렇게 보겠습니다. 족장시대. 그래서 애굽에 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식구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이 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야 되겠죠? 출애굽을 하게 됐죠.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또 성막과 성결 예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기록하게 되고요. 또 출발하죠. 출발할 때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른 민족과의 마찰, 또 전쟁이 있을 가능성을 대비해서 인구 수를 셉니다. 인구 센서스죠. 그래서 인구 수를 세웠다 해서 민수기 시작됐죠. 민수기 시작돼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지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족 반역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10명의 정탐꾼의 그 말이 오히려 도화선이 돼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역을 일으키고 모세의 말과 다른 인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족적인 반역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20세 이상의 사람들 다 죽은 다음에 20세 이하와 광야에 태어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데리고 느보산까지 가게 되죠. 가나안 입성을 앞에 목전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20세 이하의 사람과 다음에 이 광야에 태어났던 후세들 모아놓고 모세가 유언적인 설교를 했던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했습니까? 예, 출애굽 광야 시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광야 시대. 이렇게 해서 모세의 시대가 끝났거든요. 누구의 시대입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역할은 뭡니까? 가나안 정복이죠. 우리는 가나안 정복이니까 이 시대를 가나안 정복 시대 그러겠습니다. 모세 끝나고 여호수아 끝났습니다. 이제 사사들 시대가 되겠습니다.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영웅들이, 사사들이 활동했던 좋은 시절이 아닙니다.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외부 민족을 통해서, 식민 통치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민족을 회복하고 했었던 기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요, 어둠의 시대였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 시대가 사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왕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룻이 등장하죠. 룻이 왜 참다운 왕의 그림자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룻은 앞으로 4대 후에, 그러니까 증손자 다윗을 낳게 되는 이 룻이죠. 그래서 룻기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사사기와 룻기를 합쳐서 무슨 시대라고 말합니까? 사사시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룻기가 사사시대에 들어갔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혹시 아신 분 계신가요?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인데 사무엘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통일 왕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갖다가 통일 왕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통일 왕국 시대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울 40년, 다음에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렇게 해서 120년 만에 통일 왕국 시대에 그것밖에 못 갔죠. 그렇지만은 아주 중요한 시대라고 보게 되는 거죠. 통일 왕국 시대. 그래서 120년 후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솔로몬의 잘못이 컸었죠. 우상 숭배했던 바로 그 역할로 말미암아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쪼개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열 왕국 되겠죠. 북왕국,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은 북왕국,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은 남왕국 그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 자, 분열 왕국 시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먼저 북왕국이요. 20대 왕, 디브니까지 생각한다면 20대 왕이 되겠습니다. 209년 만에 BC 722년이죠. 그때 당시에 세계의 강대국으로 등장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해서 북왕국이 10개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북왕국 멸망.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남왕국이 위태위태 있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이사야와 많은 선지자들 이렇게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로 136년 정도를 더 유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점령시켰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이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이스라엘 자체가 다 끝나게 됐죠. 우리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로 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포로 시대다. 포로 시대. 나라가 다 끝났습니다. 예루살렘도 불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지만은 70년 후에 다시 귀국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었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레스 왕이 왕이 된 원년에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이 와서 뭘 했습니까? 성전 재건, 무너졌던, 불탔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후에 78년 후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하게 되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시대 에스더가 활동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보겠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 자, 우리가 이 9가지 시대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배웠고요. 지금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중요한 그러한 우리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암기를 하시 바라겠어요. 자, 우리가 이 9가지 시대를 암기했다면요, 2번 이상 꼭 그려보시고 또 9시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했다면은 이제 우리가 하셔야 되는 일은요, 성경을 여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모든 순서에 성경에 들어가는 거죠. 먼저 9시대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창조시대, 그 다음에는요, 네, 족장시대, 그 다음에는요, 출애굽 광야시대, 그 다음에는요, 가나안 정복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그 다음에는요, 통일왕국시대, 그 다음은 분열왕국이 되겠죠. 분열왕국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 잡혀간 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에 포로 귀환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9가지 시대입니다. 9가지 시대에 성경은 다 들어가게 되죠. 모든 역사적으로, 이 역사니까요, 다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역사서를 볼까요? 창세기가 됩니다. 창세기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를 포함하게 되죠. 다음에 출애굽 광야시대는요, 출애굽기와 뭡니까? 민수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레위기가 있고 신명기가 있는데, 레위기와 신명기는 장소 이동이 없었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신명기는 느보산에서,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역사서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이걸 우리는 모세 뭡니까? 오경 또는 토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썼던 5권 아시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토라, 모세, 오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요. 가나안 정복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죠.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사사시대죠. 또 한 권의 책이 있다 했습니까? 뭡니까? 바로 룻기 되겠습니다. 룻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는요,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되겠죠.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지만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열왕기하로 됩니다. 열왕기하는요, 분열왕국, 그리고 나라가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남왕국이 망하는 것으로 이 역사 끝나요. 근데 역사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망한 지 15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지 150년 후의 사람, 이런 150년이면요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포로 후손에 150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포로로 잡혀간 지 한 5대, 1, 2, 3, 4, 5대 손 정도 되겠습니다. 누굽니까? 에스라죠. 에스라에 의해서 역대상하가 기록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에스라서, 느헤미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죠. 에스라 했던 것은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을 설명하고 역사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에스더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를 보면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가 몇 권을 다뤘습니까? 창세기 5권, 역사서 몇 권인가요? 그렇습니다. 역사서가 12권 이렇게 해서 다 해서 17권이 되겠습니다. 시가서는요, 시가서의 대표적인 책이 뭡니까? 시편입니다. 시편 중에서, 시편 전체가 150편이죠. 150편 중에서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왕국 시대 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구나 여기에 잠언전도 아가서 누가 썼죠?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잠언전도 아가서가 시편이면서 솔로몬에 의해서 통일왕국 시대 때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또 무슨 책이 시가서를 했었죠? 시가서 있고 욥기가 시가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내용은 족장시대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었었죠.
그렇지만은 욥기의 그 고난의 책이 그러면서 승리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주로 읽혀졌던 것은 포로 시대 때 읽혀졌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 시편, 잠언, 연도, 아가서, 시가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겠죠? 예, 선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선지서는 좀 복잡하지만 아까 우리가 암기할 때 뭐라 했습니까? 호여라, 오여나, 미나, 학습, 학가, 말라 이렇게 하면 쉽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 주제별로 기록한 책이고요. 우리 연대기로 이렇게 구분할 때는 좀 다릅니다. 자, 먼저 북왕국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예, 왜냐하면 북왕국이 먼저 망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최초의 선지자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랬습니다. 최초로 보냈던 선지자가 요나죠.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왕도 호세아였었고 남왕국에서 그 다음에 선지자도 호세아였습니다. 동명이인이죠.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됩니다. 호세아가 마지막 선지자였었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호세아의 그 절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한 그 절규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세아 선지자 때 북왕국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북왕국을 망했으니까 다음에는 어디를 쳐들어오겠습니까? 남왕국이죠, 당연히. 남왕국은 풍년드과에 있었습니다. 언제 아수르가 쳐들어올지 모르고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면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이때에 남왕국 선지자,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선지자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야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미가도 그때 당시에 선지자였습니다. 또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왕국 선지자가 되는데 남왕국이 그로부터 한 130년 정도 지탱했지만 남왕국도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하게 된 이유가 예루살렘의 수많은 우상 숭배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눈물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왕국의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이때 스바냐와 하박국도 남왕국, 유다의 회개에 대해서 촉구했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 하박국 그렇게 되겠죠?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그랬습니다. 나라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통곡으로 기록했던 예레미야의 글 뭡니까?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잡혀갔죠, 남왕국이. 포로 잡혀서 포로 시대에 기록된 책이 뭐가 있습니까? 포로 시대 아시죠? 그건 우리가 두 권 압니다. 다니엘서와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바댜 있지만 오바댜는 남왕국도 아니고 북왕국도 아니고 이거는 에돔 족속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70년 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포로 귀환 시대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에스라 그랬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있었어요. 자, 이때 이 1차 포로 귀환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었던 미션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불에 탔던 예루살렘을 중건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랬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냈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지서에 들어가는 거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고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남왕국 예루살렘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여기서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가 이때 나온다고 말하지만 어떤 신학자들은요 요엘서가 제일 먼저 나오는 요아스 시대, 요아스 왕 때 나왔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 부분을 안다면 구약 성경이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창조 시대에 나온 성경이 뭡니까? 창세기. 족장 시대는요 창세기입니다. 내용별로 욥기가 들어가고요. 출애굽 광야 시대는요 그렇습니다. 출애굽,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되겠죠. 가나안 정복 시대는요 여호수아 되겠습니다. 사사 시대는요 사사 룻기가 되겠죠. 사사 룻기. 통일왕국 시대 많은 책들이 여기서 포함되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까지 역대상에 역대하까지 부분적으로 포함되고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가 통일왕국 시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 가장 많은 책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나움, 스바냐, 하박국까지 모두 분열 왕국 시대다 이렇게 보여지죠. 포로 시대는요. 포로 시대는 다니엘서와 에스겔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두 개만 일단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다음은요 정리하기 쉽습니다. 포로 귀한 시대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하시면은 포로 귀한 시대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연대기로 분류한 것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다음에 꼭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39권을 한다면 구약을요 한눈에 정말 질서정연하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습합니다. 지리와 연대기로 보는 구약 성경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대별로 분류한다 할 때 창세기는요 창조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족장을 부리셨습니다. 족장을 부려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요셉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했나요? 이 시대를 족장 시대라 했습니다. 족장 시대. 자,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살 수가 없죠. 애굽에서 430년 애굽 광야 생활을 보러 출애굽이 했었죠. 레위기 시내산을 받고 그다음 민수기 출발했다가 바데스반의 반역 사건으로 해서 38년간 광야 생활.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 우리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했습니까? 뭐죠? 그렇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를 보겠습니다. 모세 시대가 이르러 끝나고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은 뭐라 했습니까? 여호수아 시대는요. 이건 가나안 정복 그랬습니다. 가나안 정복. 잘 따라오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다음 사사시대 반드시 우리가 한 권의 책이 더 있다 말씀하셨죠? 뭡니까? 룻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는요. 사사시대 이렇게 돼서 사사시대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시대가 열립니까? 여기에 보면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요. 그런데 나라가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분열되겠죠. 우리 이 시대는 뭐랍니까? 분열됐어요? 뭐죠? 그렇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이렇게 보겠죠. 근데 미스라엘 북왕국이 먼저 아수르에서 망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136년 후에 남한국이 망하게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포로 잡혀가게 되고요.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요, 포로시대라고 말하겠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고 끝났었지만 이렇게 끝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고요. 뭡니까? 여기서 포로 귀한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 귀한 시대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리와 연대기로 보는 구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요, 구약 성경을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꼭 이걸 해보시기 바라고요.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학생이에요. 숙제 꼭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2번 이상 그려보고 9시대를 암기해야지 이게 성경이 들어온다 했었죠. 9시대를. 그래야지 모든 성경이요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제 말도만 잘 따라온다면 구약 성경을 한눈에 암기할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따라오시 바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대학생이다.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대학생이다. 했어요. 끝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려요. 누구죠, 여러분? 임영웅입니다. 이 사람, 얘는 누굽니까? 정동원이에요. 다 아마 여기 이름을 써놨는데 이름을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아시지만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름 잊어버릴까 봐서 이렇게 이름을 썼습니다. 제가 왜 썼냐면은 요즘 시니어들 중에서 어르신들 중에서 시니어 덕질이라는 이란 말이 있대네요. 뭐냐면은 이 트로트가 한국에서 아주 유행인데 시니어들께서 모든 트로트에 관계된 가수들 이름, 집안 내력까지 다 안 되네요. 다 조사하고. 그래서 아주 붐이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우리 시니어 대학분들 중에서도 트로트에 심취해 계신 분이 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여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그 트로트 하는 가수들 이름, 가정사 모든 걸 다 암기하고 알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관심이 많거든요. 예, 뭔가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은 다 관심 있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공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트로트보다 더 재밌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에게 트로트 듣지 마라 말씀은 제가 차마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마음속에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내용들 어렵지 않습니다. 꼭 암기하시고 공부하시고 구약 성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에 꼭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서론 부분을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앞으로 계속 공부하게 될 건데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데요. 이 중요하고 무게 있는 이 주제,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효상 시니어 대학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게 될 건데, 성경을 공부하게 될 건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사가 된다 할지라도, 권사님이 된다 할지라도요, 장모님이 되고, 또 심지어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성경을 백독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면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 정말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신앙생활, 헛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음속에 품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요, 요약 정리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연대기로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세 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에 있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시고 선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청사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청하시는 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킹덤입니다. 킹덤. 하나님의 구원에서 salvation S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life 이렇게 써요. KS life 이렇게 땄습니다. KS life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됩니다. K가 뭐라고요? 킹덤, 하나님의 나라. S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L은요, life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 KS 라이프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언제나 여기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초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섭리의 주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요구하시는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문제 속으로 언제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한 제1관점이 뭐라 했습니까? 연대기의 성경을 갖다 이 제1관점이요, 바로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우리는 여러분 혹시 나라의 3요소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입니다. 세 가지 요소. 그것은 우리가 배웠었죠. 초등학교 때 국민, 영토, 주권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나라를 구성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그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되겠죠. 일제시대에서는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었지만 주권이 일본에게 넘어가가지고는 우리는 나라를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국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영토 중요하죠. 구약성경은요, 이 가나안 땅은 영토에 대한 관한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임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역, 국민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려면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심으로 통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잘 아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치유의 법권자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죠. 미국에도 치유의 법권적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다른 나라 영사나 대사관 그 위치는요, 치유의 법권적입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혜택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면은 그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국 시민은 반드시 미국의 통치를 받아야, 미국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계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함, 이거를 아는 임마누엘, 그런 나라의 사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부분에서 에덴 동산은 최초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은요,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에덴 동산은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누굽니까? 아담과 이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담과 이브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이 국민들입니다. 영역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동산이었습니다. 테리토리, 또 영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버렌티, 하나님의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었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토였었고,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문제가 생겼죠. 파괴되었습니다. 사탄과 인간의 불순종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 창세전부터 품고 계셨던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는 포기치 아니했습니다. 반드시 계획하셨던 그 말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제는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기까지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을 포기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야 마시는 걸로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 비록 파괴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품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를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말세에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범죄 이전에 가장 완벽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에덴 동산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 파괴됐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모세의 성막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지성소에서 임마누엘로 모세 시대 때 이렇게 오셨죠. 그러나 이건 광야길에서 템퍼러리 잠적지로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손으로 만든 성전이요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었었지만 솔로몬 자신이 그 속에 그 수많은 우상으로 채웠던 것을 보게 되고 이 성전이 파괴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완전한 임마누엘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 솔로몬의 성전은요 이 많은 우상들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겉으로 보이는 성전이 있었지만은 화려한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수많은 우상 담물스가 그 속에 있는 바벨론 신화로 가득 차 있는 정말 우상 덩어리인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 성전이 온전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고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의 손을 짓지 아니한 성전 임마누엘 주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임마누엘 하시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바로 가장 온전한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바로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성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제 다음에 차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임마누엘을 따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있었죠. 다음에 성막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다음에 성전으로 오지만 이 성전이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말씀하시고 예언해 주시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성전은 우상 숭배를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 환상을 에스겔에 보여주시죠. 그러나 에스겔의 성전은 이 땅에 임할 성전이 아니고 바로 앞으로 임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성막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임마누엘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관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에덴 동산 아름답고 정말 파라다이스였고요.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에덴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됐다는 그런 거죠. 이 말씀을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제정자가 누구였습니까? 선악과에 대한 제정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법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있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명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은요, 해라와 하지 말아가 있습니다. 하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수많은 과일들, 아름다운 것들 다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지만 한 가지만은 하지 말라. 뭐였습니까?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에는요,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법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지키면 거기에 따른 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에덴의 법, 선악과의 법에서 만약에 이 법을 어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요, 그 벌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요, 거의 무한대적인 정말 자유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무한대적인 축복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내버린다면요, 인간은 마치 이 에덴 동산이 자기 것인 양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요, 이 에덴 동산은, 그리고 너희는 무한대적인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지만은 너희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고 너희는 피조물이고 이것을 맡은 청직이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뭘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요, 나는 에덴 동산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이 피조물인 위치를, 이 자체를 언제나 마음속에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생각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바로 그것으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기억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셨던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창조주이요, 섭리주이요, 구속주이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법이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을 떠나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법을, 미국에 사는 사람은 미국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 그러한 곳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 반역자 뱀이 들어왔습니다. 사탄이요. 이 사탄이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를 합니다. 거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그러한 주장을 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눈이 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의 라이벌이 되고 너희가 또 다른 신이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질투해서 그래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죠. 너무나 반역적인 그러한 발언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말이기 때문에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이게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정말 잘못된 주장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죠.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안 먹었겠죠. 그러나 어느 날 여자가 그 나무를 볼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로 보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의도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의도가 있다는 것 그 자체, 우리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까지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좋겠지만서도 이런 생각 정말 들을 수 스쳐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그 후에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의도가 있었고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자 하와가 또 아담은요, 그 실과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요, 양자 선택을 해야 되는 갈림길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엄격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너는 그걸 따먹어서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거죠. 사탄은 뭡니까? 따먹어라. 따먹어도 괜찮다.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정반대적인 주장을 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정반대되는 그 주장 가운데서 어느 한쪽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게 뭐였습니까? 한쪽을 따는 것은, 따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을 그들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반역이죠, 반역. 아담과 하와는 반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이 반역적인 행동을 따라서 에덴은요, 변하게 됩니다. 이 범죄의 결과로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죄의식과 더불어서 인위적인 위장과 가식적인 행동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가운데서 인간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 사랑스러웠던 너는 나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서로 증오와 저주의 관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범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에덴 동산,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 그 파라다이스와 같은 에덴 동산, 그 복된 에덴 동산이 불행과 저주의 동산으로 변한 겁니다. 싸움과 악의 다툼의 동산으로 변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주인으로 선택했던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에덴의 불행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불행한 동산에 이 정말 범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담에게 내가 왜 죄를 지었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고,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 제시기를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을 주인으로 선택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측은과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너라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앞으로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앞으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보내셔서 이 사탄의 모든 것을 깰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단절됐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위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조치 제1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마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을 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가 알 것은요, 한 가지 알 것은 여자의 후손과 뱀은요, 앞으로 전쟁 가운데, 갈등 가운데, 투쟁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앞으로 있을 것이고,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과 갈등 관계, 투쟁 관계에 있을 것이고, 영적 전쟁이 생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인류의 역사는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요, 원시복음 또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말씀이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바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전으로 에덴 동산,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동산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거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앞으로 이렇게 이루시고야 마실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언약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사를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언약을 두시고 선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과 언약 따먹지 말라는 거죠. 따먹지 말라. 그러나 따먹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따먹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에게 그 후의 언약을 주시고, 그다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다윗이죠.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 돌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새겨질 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요, 앞으로 시한과 새 땅에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구원의 언약사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바로 구원의 언약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부딪혀야 되고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 제3의 관점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를 요구하시는가? 이거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무엇이에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집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생활이 또 생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임마누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코람 되어라 봐야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때, 삶을 살 때에 뭐가 요구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요구하시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할지어다.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할 때 거룩한 삶을 사는 그 기준을 뭘로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 입는 거, 다음에 교양 있는 생활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
성결은요, 뭘까요? 뭡니까? 바로 그것은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있을 때 세상과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로 그것이 그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와. 시내 산의 율법으로 돌아와라. 시내 산의 언약으로 돌아가자. 이게 북왕국과 남왕국에 끊임없이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이었고, 솔로몬이 실패하고 북왕국이 실패하고 남왕국이 실패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시내 산 언약을 거부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남왕국이 망하고 북왕국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불에 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법 가운데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가운데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까? 이제 지킬 필요가 없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의 백성의 삶의 기준인 법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이 법 가운데로 들어가는 바로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봐야 돼요. 법을 지키지 못한 백성, 또 법을 지키는 사람, 거기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정말 그 책망이 얼마나 엄격하고 지엄한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바로 이 세 가지 관점입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연대기로 공부할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고 계속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품어야 된다. 예.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KS 라이프로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유튜브를 계속 공부할 때요, 지금 이 중요한 부분, 성경을 1독, 2독, 100독 해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바로 이 포인트, 이 관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른다면요, 성경 100독에도 소용없다는 것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서론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론, 이 본문 부분은요, 다음 주부터 또 이렇게 나가면서 또 재밌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축복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좋은 시간, 평안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